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98장 찬송합니다.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김희섭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집사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요단강국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다는 회개의 진리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듣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베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습니다. 기다리는 삶.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극동방송국의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신이었던 아세아 방송을 개국할 때 바로 너무 바쁜 때 참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1973년에 당시 빌리그레암 한국 전도 대회 이 대회장이었던 한경진 목사님, 또 준비위원장이었던 할리 목사님께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통역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김장원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김장원 목사님께서는 다시 오지 않을 이런 기회였지만 그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졸업했던 밥 존스 대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당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자유주의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동문들에게 빌리그레암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늘 말해왔기 때문에 만일 그가 이 통역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 미국으로부터 오게 되는 모든 후원이 중단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만일 참 며칠 동안 이게 고민하며 있었던 당시에 그의 아내였던 트루디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전도하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설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의 격려와 그 기도 끝에 이 조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의 후원이 끊어질지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빌리 그라함 집회에 통역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1973년 5월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이 빌리 그라함 전도 집회의 연인은 320만 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이때 통역이 삶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안위만 생각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 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면서 오늘날의 이제 극동방송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오늘까지 오게 됐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유대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이 소식을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와 더불어 세례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 40장 5절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라는 이 말이 생략이 됩니다. 뒷부분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누가복음을 참 받는 사람들이 구약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이제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가 이방 사람을 향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 이것은 인종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길을 내거나 광야의 길을 내거나 우묵한 곳을 메우고 언덕을 깎고 굽은 길을 곱게 하는 정도, 아마 이런 정도의 보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히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전적인 변화가 돼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골짜기, 모든 산, 작은 산, 굽은 거, 험한 길, 이거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참 방해하는 인간의 모든 악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마음의 성향들이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회개하여 돌이키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돼야만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메워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메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카시아 나무와 향나무가 어느 숲속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오솔길을 다니면서 향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모두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이 향나무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향나무를 골탕을 먹일까 하고 기회를 찾던 중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밤, 아카시아 나무는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그 향나무를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향나무는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떤 가지는 찢겨 나갈 정도로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바람이 멎고 태양이 떠오르는 길에 숲속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향나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한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카시아 나무에도 향나무 진액이 묻어서 향기를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찌르고 상처를 입힌 아카시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향기를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몸에 참 찢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향나무처럼 오히려 향기를 발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까지 향기를 발하도록 생명의 진액을 묻혀 주셨던 것이죠. 골짜기와 같이 패인 마음,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메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마음은 옹졸한 골짜기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마음의 골짜기, 이 마음의 골짜기를 참 메워야 닫힌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서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메워진다 하는 것은 참 빈틈없이 가득 차오른다는 것이죠. 모든 골짜기가 완전히 메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이 깊다는 것은 깊은 골짜기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 입은 심령, 배신의 마음,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골이 더 굉장히 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골이 깊은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의 골짜기를 이제 좀 메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골짜기가 생기면 균열이 생겨서 결국 두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거는 이 참 두 주인을 섬기는 죄가 범하게 되는 거겠죠. 골짜기가 생긴 마음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골짜기와 같은 수많은 마음들을 메워야 됩니다. 이리저리 갈라진 상태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골짜기가 벌어져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골짜기는 없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골짜기는 없습니까? 형제들 간의 골짜기는 없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어젯밤에 우리는 또 비상계엄령까지 선포되는 나라에 이런 현실이 와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골짜기와 같이 있는 이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심을 보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낮아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이야기 중에 사보나롤라라는 분이 이탈리아 수도사의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수도사인 사보나나올라가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성당 입구에 마리아상을 앞에 놓고 늘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부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튿날에도 그 여인은 똑같은 시간에 그곳에 와서 그 참 마리아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같은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부인을 보고는 이 사보나 수도사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동료 사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저 부인은 변함이 없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같은 시간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신앙이 유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한 사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네 모르고 있었나? 마리아상을 조각할 때 저 부인을 모델로 삼았다고 하네. 여인은 마리아상이 만들어진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리아상을 보기 위해 오는 것이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보고 즐거워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높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결국 교만은 자기를 절대화합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한다든지 자기 주장을 절대화할 때 이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고 말합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비천하고 겸허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참 이 율법이 잘 지킨다고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만 치우쳐서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자 그 예수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이어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가 오시는 그 마음을 준비하려면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산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산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오늘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교만과 자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요소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한 산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불신, 참 이 물질 교만의 산, 지식 교만의 산, 명예 교만의 산,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의 산, 열심에서 오는 이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욱 낮추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낮아짐의 모습이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심을 보려면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5절 말씀에 굽은 것이 고다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굽은 것이 고다져야 된다. 이 고다지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어떤 한 분이 기도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를 부르짖는데 우리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의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는 바르게 행동해야 되겠죠. 삐뚤어진 삶이 바르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곧아진다 하는 것은 곱게 뻗은 평평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굽었던 마음, 이 굽은 마음으로는 예수를 영접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됩니다. 부정적이 되고 또 어둡게 되는 이 굽은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마음이 곧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굽으면 항상 부정적이 됩니다. 굽은 마음은 비방하기를 즐기고 편견과 오해로 뭉쳐 있습니다. 이 굽은 마음을 바르게 펴야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굽은 것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던 당시의 세리들의 이런 모습이겠죠.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참 저들은 정한 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세리들처럼 인생을 굽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까? 회개를 통해 굽은 마음이 바르게 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굽은 것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돌보지 않고 업신 여겼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피고 또 우리 마음을 펴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그 굽은 마음이 곧은 마음으로 완전히 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고 예언을 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는 골짜기의 그 굽은 마음들을 이제 채우고 메우고 그 사랑으로 교만의 산을 겸손으로 낮추고 또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사랑으로 메우고 우리 굽은 마음을 굳게 펴며 죄의 습관으로 험악해진 일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될 때 우리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아 대학에 참 수석으로 졸업을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특별히 그 당시에 영국이 유명한 크리켓 대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해서 그의 앞날이 보장되기도 했습니다.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캠퍼스에서 그는 집회 중에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가 그 이후에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으로 부와 명예를 버리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10년간의 사역을 이제 참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육신이 쇠약해져서 결국은 영국에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영국에 돌아와서 투병 생활 중에 참 아프리카 선교를 다시 결단하게 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또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것, 희생하는 것 결코 아까운 희생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기심과 질투, 탐욕으로 패인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시는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우리는 메우고 이제 교만의 산을 낮추고 구부러진 그 마음을 곱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가 119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모든 골짜기들이 다시 메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골짜기가 메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굽은 마음들이 평탄 굽은 아버지 하나님 쏟아지는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교만의 문들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전적인 회개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의 마음 하나님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방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비꼬하는 이 골짜기들을 하나님이여 가정에 아버지 부부와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와 형제들과의 관계와 또 이 밑땅에 하나님의 지역사회 모든 갈등들이 다시 한번 다 메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출산의 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손들의 하나님의 언어의 문제, 입의 문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어느 곳을 가든지 모든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바울의 그 손수건까지도 하나님이여 예수여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종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구석과 하나님이여 온갖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이여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심장과 이 감량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리 아픔과 수신과 발목이 아픔과 수신과 하나님이여 우리 발의 아픔과 수신 이 손의 아픔과 수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를 해서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역사가 이와 성탄절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여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기도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몬처럼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양강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행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생활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